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풍성히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성도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미래의 축복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풍성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 더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재산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풍성한 나라를 상속받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풍성하게 일합시다. 첫째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갑자기 변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다가오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풍성히 주의 일에 힘쓰도록 합시다.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갑자기 변할 것입니다. 50절 사역으로 된 것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상속한다. 이것은 원래는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상속받는다의 원래 뜻은 제비 뽑아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체 땅을 선물로 제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구약 성도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얻게 하셨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읽지 않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24절에서는 1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왕국을 넘겨드릴 때 그 왕국을 우리가 받습니다. 25절에는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계속 왕으로 다스리고 있지만은 원수들을 그 발 아래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악한 영들 마귀입니다. 그것들을 지옥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지금은 아직도 불순종하는 자를 내버려 두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는 이제 불순종하는 세력을 다 없애고 완전한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들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나라를 이루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도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거기 후사가 바로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고 오늘 말씀이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피로 사셔서 왕을 삼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우리의 재능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도 함께 공짜로 참여해서 다스립니다. 이렇게 큰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은 노래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시록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풍성함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 능력의 나라요, 풍성함의 나라요, 지혜의 나라요, 힘과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이 좋은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을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 완전한 나라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썩지 않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변화됩니다. 50절에서 53절에서 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50절부터 53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상속하지 못한다. 보라, 지금 우리의 살과 피, 지금 상태로서는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만 일하면 피곤해집니다. 그 나라에서는 계속 일할, 물론 구체적으로 어떨지는 모르지만 힘도 있겠지만 정말 지금보다도 더 힘있게 일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정서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쉽게 좌절합니다. 우울해집니다. 이런 상태로는 영원한 나라를, 그 좋은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비를 우리에게 말한다고 이 신비한 일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잠자게 될 것은 아니라고 51절에서 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실 때 여기 잠단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임종해서 땅에 묻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자, 죽어 있는 사람들도 썩지 않을 자로 변화돼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그 상태로 변화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나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그런 약한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가 갑자기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살아있는 우리들은 갑작스러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된다,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에서 또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향해서 변화시켜 왔습니다. 예수님 형상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53절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이걸 뭐 어떤 말하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기적으로 확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나팔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큰 나팔 소리로 내려왔습니다. 구약 백성에게 나팔 소리로 내려왔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새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도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십니다. 구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천국을 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올 것이다.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겠다. 택하신 자들을 온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미래에 대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아니면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또 덧붙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운 비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팔을 불며 오실 때에 우리는 살아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몸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53절에서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이고 이 같은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입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그대로 나가면서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했듯이 윤회설이 아닙니다. 내가 뭐 돼지로 바뀌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 바로 이 몸, 바로 여러분, 각자 이름을 가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기억이 있고 어릴 때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억을 가진 똑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렇지만은 정신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고 몸도 완전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변합니다. 참 여러분 조금 일하면 피곤하고 또 뭐 아주 강한 분이라 하더라도 좀 지치고 피곤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치고 피곤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생각도 어떤 작은 일 생기면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관계가 복잡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우리 생각입니다. 이제 그날이 되면 생각도 아주 명료해지고 지성도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우울한 기분, 화난 기분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주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더구나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 이 죄를 향한 모든 마음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앞서간 선배 누군가가 말했듯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우리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다른 몸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이 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몸이, 이 정신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의 몸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뀌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그래서 아주 소중합니다. 뭐 지금은 전원분이 없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예배 때도 좀 졸리기도 하고 그런 졸리기도 한 약한 이 몸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때는 예배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전혀 졸립지도 않고 정말 기쁨으로 가득한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 이 몸으로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 가족을 섬기는 일, 직장에서 이 몸으로 하고 있는 일, 참 힘든 일이 많지요. 지금 바로 이 몸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새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지만 바로 이 몸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감사합시다. 둘째로 이런 축복, 이런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입니다. 5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왜냐하면 이 썩을 것이 입어야만 이것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헬라로 데이라는 말인데요. 꼭 해야 된대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하게 성경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기 위해서 작정한 것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 헬라어로 데이 이렇게 나고 부활하야 한 데이 해야만 한다. 하늘에서 계셔야만 된다. 데이 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룬다는 뜻에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꼭 해야 될 것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꼭 해야 된다 하는 그 헬라어로 나온 데이라는 말은 25절에도 앞쪽 25절에도 나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분은 계속 왕으로 다스리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들에 대해서 53절에 우리들이 죽지 않을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꼭 정하셨는데 그보다 먼저 정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다스리고 있어야만 되도록 언제까지? 원수들을 모든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두도록 반드시 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에서 다스리게 하시지만은 이에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다 해오셨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정하신 대로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작정하셨습니다. 썩지 않을, 죽지 않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그리고 그 썩지 않을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작성하시다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까 약하고 썩어지는 우리들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그런 존재로 변화되도록 만든 것도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일어난 일이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앞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예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서 이루어져야 한대라고 한 말이 이것이다.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꼭 하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꼭 하시기로 결정된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내가 부활하겠다가 하는 말이 구약에 기록된 말이 이루어졌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뒤의 것을 또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렇게 일어났듯이 이제 성도들에게 계획된 일도 반드시 일어난다고 증언합니다.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이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의지와 결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 썩을 몸이 갑자기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야 한대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반드시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듯이 성도들도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사실이 구약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4절입니다. 5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게 되고 이 죽을 것이 죽을 것을 잊게 될 그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먹혀졌네. 죽음이 승리를 향해.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물론 그 원문과는 약간 다르게 인용했습니다만은 성령께서는 그 뜻을 이사야 25장 8절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승리를 향해 먹혀졌다. 누구의 죽음?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해서 죽음이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 성도들에게 있는 죽음을 먹어버렸습니다. 죽음과 함께 죽음에 속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질병, 고통, 약함, 이 모든 것을 먹어치우시고 없애버리시고 죽음을 없애진 그 나라를 주겠다고 구약에 예언됐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도는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절에도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죽음을 비웃습니다. 죽음아 너는 승리했다고. 성도들이 죽을 때 죽은 너가 마치 성도들을 누르고 끝난 것처럼 기세를 부렸다. 근데 죽음 너의 승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세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한다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56절 후반부에서는 이제 죽음의 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6절 읽읍시다. 죽음의 쏘는 것은 죄며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죽음을 이긴다 이야기했는데 다시 죽음과 너의 쏘는 것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냥 읽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다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죄로부터 화살이 날아와서 죽음이라는 우리를 죽입니다. 원래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죄로부터 죽음의 독화살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없앤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야 너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지금은 죄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죽은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독침을 잃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너 죄를 이기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계속 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로마서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율법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뜻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본성이 약해가지고 그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능력입니다. 원래 좋은 것이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주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죽음이 있지만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 지은 자에게 심판을 선언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5장 15절에서 말했듯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았다. 죄가 많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뭔 것을 가르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들을 때 우리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줄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서는 그 율법이 선언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 때문에 율법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도구가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율법으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조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난 후에는 완전한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도 없고 그래서 죽음도 없고 율법의 정죄도 없는 그런 새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웠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으니 우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감사하고 이 땅에서 더 풍성히 주님의 일에 힘씁시다. 우리 존재가 변화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57절 같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리를 주시고 있는 되어 있습니까? 주신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성경 헬라어에서는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이 같은 것이 현재 진행형도 되고 현재로도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미래가 따로 있거든요. 만약 이게 미래였다면 미래형을 따로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진행형으로 보입니다. 승리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수고와 근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있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그날에 올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 이미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은 이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이렇게 집에 돌아가셨어도 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한 수고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셨으니 감사합시다. 더 온전하게 거룩해야 되는데도 참 미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회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5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세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님의 일에 풍성하면서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에게 이런 든든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셉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왜요? 주님의 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 죽을 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완전한 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갑자기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날은 승리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굳세게 삽시다. 죄와의 싸움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굳세게 삽시다. 특별히 주님의 일에 풍성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와의 싸움이 있지만 더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일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8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두 가지 점에서 풍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서 풍성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고, 거룩함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굳세고 흔들리지 말면서 해야 될 일은 예배에서 흔들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일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양심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은 형제 사랑을 더 풍성히 하라고 합니다. 맞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에서 풍성해야 되고 형제를 향한 사랑에서 더 풍성하라고 합니다. 가족도 더 사랑합시다. 지금까지 사랑했지만 더 사랑합시다. 성도도 더 사랑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배웠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더 풍성합시다. 더 풍성히 사랑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것입니다. 이미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일에 풍성하도록 합시다. 빈곤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빈곤의 마음, 항상 뭐가 부족하고 찌들린 듯한 그 마음. 천국은 물질적인 면에서도 풍성한 나라입니다. 뭐 청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전략하는 거지, 천국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풍성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풍성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도 좀 풍성한 마음으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빈곤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맙시다. 하나님 관계에도 빈곤의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뭘 부족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주님의 일에 열심히 내서는 곤란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함과 넉넉함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서, 또 죄진 것 때문에 또 뭐 이게 그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공짜로 어렵다 하셨습니다.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풍요로운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커트라인 겨우 걸려서 대학 합격하는 그런 학생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데도 계속 커트라인 따지면서 하여튼 커트라인 될 정도까지는 공부해야지. 어쨌든 잠 많이 자고 어쨌든 많이 놀고 공부는 하여튼 그만큼 쫙 해야지. 이렇게 하는 바보스러운 학생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 커트라인 걸린 만큼 나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여튼 하나님께 큰 벌 안 받을 만큼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를 짓는데 요거보다 좀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벌할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고 하여튼 요 경계선에 있어야 되겠다. 아주 빈곤의 생각입니다. 천국 갈 때도 커트라인에 걸려서 갈리는 그런, 물론 그런 것이 없겠죠. 그렇지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가려는 그런 빈곤한 태도를 버립시다.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풍요로운 마음으로 거룩하게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 이 정도 제가 거룩하게 살았으면 됐지 뭐 더 이상 제가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율법주의와 노예 근성을 버립시다.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아들의 풍요로운 심성을 가집시다. 좀 풍성하게 후하게 넘치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감사할 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 좋은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도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향해서 나갑시다. 성도를 향해 사랑할 때도 좀 빈곤의 마음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 관계에서 나는 책 잡힐 일이 없다. 그런 식으로 성도와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말 잘못하면 오해받기 쉬우니까 그냥 가능한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이 낫겠다. 소위 말 몸보신 하듯이 그렇게 성도의 관계도 이렇게 좀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말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까 봐서 말 안 하는 사람은 사랑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자매를 돌보고 또 말을 하다 보면 그 관계 오해도 받고 말의 실수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실패와 실수를 모두 다 거룩하게 하셔서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 향하여서도 좀 과감히 거룩하게 삽시다. 형제자매를 향하여서도 과감히 사랑합시다. 오해받더라도 사랑의 진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성도를 향해서도 그 정도 내가 사랑하면 됐지 뭐 그렇게 계속 요구하느냐 그런 태도 갖지 말고 좀 풍성하고 넉넉한 태도도 가집시다. 내가 뭐 재정이나 시간이 안 돼서 못 도와줄 때도 마음속으로는 참 내가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못 해줘서 안타깝다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뭐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심정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는 좀 풍요로운 심정을 가집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그 영광과 능력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 풍성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 풍성한 풍요로운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의 충만으로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육체적으로도 눈으로도 다 완전한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육체적으로는 다 보지 못하고 성령님 안에서 그 나라를 맛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다. 그 나라는 이제 눈에 보이는, 물론 그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육체적으로도 다 의와 평화 기쁨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가려져 있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첫째로 우리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으니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것을 관련해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갑자기 변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구름 담는 소리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가오는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풍성히 주님의 일에 힘씁시다. 주님의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결코 흔들리지 맙시다. 거룩하게 사는 일에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다하는데 흔들리지 맙시다. 굳셉시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예배를 위하여 투자한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우리가 새로운 죽지 않는 존재로 변화되게 하는 미끄럼입니다. 썩어질 것으로 수고 가운데 심지만은 썩지 않을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부활하고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 은혜 주실 것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좀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자로서 그 풍요의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